16세기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가 존 녹스가 임종의 순간에 아내한테 딱 한 성경 구절만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일화죠. 그렇죠.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압축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대체 어떤 말을 듣고 싶었던 걸까요?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자료가 바로 그 구절,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티모시 켈러의 설교인데요. 아, 티모시 킬러의 설교군요. 네, 이 설교는 바로 그 안에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겨낼 힘,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한 가지가 담겨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필요한 한 가지라. 과연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좋습니다. 설교의 심장부는 예수의 기도문 한 구절에 있어요. 아버지,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냥 들으면 좀 평범한 기도문 같은데 사실 이 안에 정말 폭탄 같은 선언이 숨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해달라. 이 문장의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강력하다는 거죠? 설교자는 여기서 두 개의 키워드를 짚어내요. 두 개요? 네. 첫 번째는 예수가 자신을 보내셨다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보내셨다. 그냥 세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보내진 존재라는 거죠. 아,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그가 그저 위대한 인간 스승이라면 우리에게 자, 이렇게 사세요 하고 모범을 보여줄 뿐이지만 보내진 구원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았어야 할 삶을 대신 살아주고 우리가 죽었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아, 단순히 훌륭한 교사와 우리를 구원하러 온 존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럼 두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바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라는 부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네, 이게 정말 파격적인 대목입니다. 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기준이 우리의 행위나 자격, 노력 같은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선언이니까요. 잠깐만요. 그럼 신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는 똑같다는 말인가요? 그게 가능한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와, 설교자는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해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얼마나 사랑할까요? 그의 모든 것을 아는 유일한 존재잖아요. 그렇겠죠.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완벽한 사랑,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전혀요. 오직 아들인 예수 때문에요. 이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사랑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죠. 이건 뭐랄까, 자존감의 기반을 완전히 다른 곳에 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가 왜 우리 삶을 극적으로 바꾸지 못하는 걸까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정확한 지적이세요. 설교에서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설교가의 말을 인용하는데 그가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성경에 적힌 멋진 말, 그냥 추상적인 교리로만 받아들일 뿐 이게 정말 나에 대한 진실이라는 걸 실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라는 말이 특히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요즘 유독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아주 흥미로운 연결 지점인데요. 철학자 찰스 테일러가 그의 책 자아의 원천들에서 현대인의 정체성이 역사상 가장 깨지기 쉽다고 진단했어요. 가장 깨지기 쉽다고요? 네. 과거에는 내 정체성이 가족, 마을, 신분 같은 공동체로부터 주어졌거든요. 너는 누구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어떤 틀이 있었죠. 잠깐만요. 스스로 정체성을 결정하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세기 동안 싸워서 얻어낸 자유잖아요. 물론이죠. 그런데 왜 이게 깨지기 쉬운 정체성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역설이에요. 해방인 동시에 엄청난 짐이 된 거죠. 짐이요? 네, 스스로 내 가치와 정체성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확인받고 싶어 해요. 나 괜찮은 사람 맞지? 내 생각이 맞는 거지? 하고요. 아, 모두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내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누군가 나를 싫어하거나 내 의견에 반대하는 걸 견디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SNS에 좋아요 하나하나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거군요. 이 지점에서 설교가 브루클린에 사는 프레디 드부어라는 작가의 질문을 소개하죠. 네, 그렇죠. 왜 모두가 이토록 엉망진창일까? 이 질문 정말 마음을 후벼 파는데요. 두부어는 현대사회의 모순을 정말 날카롭게 짚어내요.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도 누구보다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고 애쓰잖아요. 맞아요. 서점에는 자기계발서가 넘쳐나고 심지어 살 빼러 가는 헬스장 광고조차 몸 긍정 운동에 동참하세요 라고 외치는 시대예요. 듣고 보니 정말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리고는 완벽하게 편집된 내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전시하죠. 드부어의 결론은 이 모든 노력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효과가 없다. 네, 겉으로 아무리 성공하고 자신감 넘쳐 보이는 사람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는 거죠. 결국 설교는 이 깊은 자기 혐오를 마음 위에 놓인 거대한 바위에 비유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가 내놓는 모든 해결책, 그러니까 뭐 자기계발, 긍정심리학, SNS 같은 것들은 그 바위를 향해 쏘는 물총에 불과하다고 말하고요. 물총이라니. 비유가 아주 적절하죠. 그럼 이 바위를 폭파시킬 수 있는 건 대체 뭐라는 걸까요? 바로 처음 이야기했던 그 진리. 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아,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외부의 사랑이 내 정체성의 기반이 될 때 비로소 그 바위가 깨진다는 거죠. 좋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는 알겠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어떻게 하면 이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 삶을 바꾸는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설교는 그 방법이 그의 영광을 보는 것에 있다고 말해요. 그의 영광을 보는 것. 네, 여기서 본다는 건 뭐 미래의 천국 가서 직접 본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믿음의 눈으로 그의 영광을 미리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성경 구절에도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는 구절에 기반한 아이디어예요. 영광을 본다.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비유가 있을까요?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와요. 광고주들이 우리에게 제품을 그냥 설명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보여주죠. 먹음직스러운 이미지, 멋진 영상을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무언가를 계속 보면 그걸 원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아, 마찬가지로 예수의 성품과 그가 한 일, 즉 그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면 우리도 모르게 그를 닮고 싶다는 열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단순히 의지력으로 나는 착해져야 해 하고 노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이네요. 전혀 다르죠.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매력에 이끌리는 거군요. 광고의 원리라니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이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신학 역사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되어 왔죠. 예를 들어 17세기 신학자 존 오원은 진정한 변화는 의지력을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했나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용서하는 예수의 아름다움을 볼 때 일어난다고요. 볼 때. 네, 그때 우리는 용서해야만 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죠. 마음의 주인이 바뀐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세기 토마스 찰머스라는 목사는 아주 멋진 개념을 제시했어요. 토마스 찰머스요? 네, 마음에서 뭔가를 빼내려면 그냥 그만둬야지 하고 비워둘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워둘 수 없다. 그렇죠. 그 자리를 더 매력적이고 강력한 다른 무언가로 채워 넣어야만 한다는 아이디어죠. 그는 이걸 새로운 애정의 추방력이라고 불렀어요. 새로운 애정의 추방력. 아, 새로운 애정이 기존의 애정을 밀어내서 쫓아낸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돈과 성공을 향한 사랑을 멈추고 싶다면 그냥 돈 좋아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네. 돈과 성공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대상, 즉 예수를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돈에 대한 집착이 힘을 잃고 밀려난다는 거죠. 아, 마음의 질서가 재편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단순히 지적인 훈련이나 감정적인 자기 암시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충격적인 일화가 나온다고 들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죠. 네, 정말 강렬한 이야기예요. 스펄전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입맞추는 장면에 대해 설교했어요. 네, 그 유명한 장면. 이 입맞춤은 그냥 내가 널 사랑한단다 라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랑이 실제로 느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죠. 느껴져야 한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고백을 해요.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느껴져서 네. 살아있기에 너무 행복한 나머지 그 기쁨을 멈춰달라고 간구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을 멈춰달라고요? 보통은 더 달라고 기도하지 않나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그 기쁨이 너무 강렬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제발 그만해달라고 당신의 손을 거두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와, 이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강력한 감정적 체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화예요. 특히 스펄전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교리적인 신학 전통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더욱 놀랍네요. 맞아요. 그래서 더 충격적이죠. 와, 그건 정말 상상하기 힘든 경험이네요. 이게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재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설교는 결국 우리가 가질 궁극적인 소망을 이야기하며 끝을 맺는다고요? 네, 조나단 에드워즈의 천국은 사랑의 세계라는 개념을 가져와요. 사랑의 세계? 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랑이 왜 우리를 그토록 비참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5가지 이유를 분석합니다. 이 땅의 사랑의 한계, 어떤 것들이 있죠? 첫째는 불완전한 동기예요. 우리는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죠. 아, 그렇네요. 둘째는 표현의 한계. 사랑하지만 서툴러서 혹은 두려워서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고 오해를 낳고요. 셋째는 상호성의 부재.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똑같이 나를 사랑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요. 그 불균형이 항상 고통을 주죠.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죠. 나머지 2가지는 뭔가요? 넷째는 전가되는 불행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불행하면 나도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내 행복이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거죠. 아,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피할 수 없는 상실. 결국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일을 잃게 됩니다. 이 5가지 한계를 듣고 나니 사랑이라는 게 참 슬프게 느껴지네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을 보여줘요. 반전이요? 우리를 물 밖에 나온 고래에 비유하거든요. 물 밖에 나온 고래? 네, 고래가 육지에서 숨막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 때문에 겪는 모든 좌절과 고통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한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 우리의 갈증이 더 큰 바다가 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가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로 다시 연결됩니다. 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삼위일체의 완벽하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동기가 100% 순수하고 표현에 막힘이 없고 사랑이 완벽하게 상호적이며 모두가 무한히 행복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죠. 와, 설교는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준 녹스가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맞이할 수 있었다고 결론 내립니다. 신이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의 신학적 진리를 깨달을 때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리를 현실로 만드는 길은 단순히 더 노력하고 의지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더 위대한 아름다움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것들을 몰아내는 거죠. 돈, 성공, 인정 같은 작은 사랑들을 밀어내고 마음의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이라는 거고요. 맞습니다. 16세기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브루클린의 문제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네요. 그러게요. 이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는 완벽한 사랑을 받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토머스 찰머스의 새로운 애정의 추방력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걸 반대로 적용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그 불완전한 사랑의 그림자라도 주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상대방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위한 서투른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자신의 마음속 우상들을 밀어내고 그 질서를 재편하는 또 다른 길이 될 수는 없을까요?